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뭐였나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록, 그건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다 당신이 숨을 넣어서 주셨다. 기억하시죠? 숨을 넣어서 주셨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이 주신 단어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다? 숨이 들어있다. 고로 살아있다. 고로 생명이 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식되면 내게 생명이 있게 된다. 기억하시죠? 그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주의하자겠죠? 영감이 들어있다. 영감으로 준 거다. 당신이 말한 영감은 뭐요? 뭐 어떤 감동이요? 그건 아니죠.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도 알아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걸. 근데 늘 써왔으니까 나는 이것만 고집하겠다. 제발 좀 플리즈.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기록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숨을 넣어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째 있다? 살아있다. 이제 의미 아시겠죠? 그것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관한 독트린이. 우리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라겠어요? 교리 그랬어요. 교리.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주의 교리, doctrine 그래. 특히 다른 것들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여서 바른 교리, 또는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이런 등등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이 각 주제에 대해서 정해주신 말씀의 틀, 그게 뭐라고요? 교리예요. 각 주제에 대해서 정해주신 말씀의 폼, 말씀의 틀, 그게 교리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밖에서 붕어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틀, 폼, 붕어빵 틀 있죠? 붕어빵 틀이 제대로 짜여져 있어야 거기서 붕어 나오지 미꾸라지 안 나오고. 이해하겠어?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앞으로 무엇의 교리 이 말 나오면 앞으로 주의할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교리냐, 이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뭐 복음을 전한다 이러지 말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교리 나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이냐, 어떤 주제를 중점으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이냐, 이걸 잘 아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바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 뭐 부활에 관한 교리, 심판에 관한 교리, 침례에 관한 교리 다 달라. 이해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틀, 이게 각각 있으니까 그걸 좀 제대로 아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에는 doctrine 이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56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은 구약에 나오고 나머지 50번이 신약에 나오대요. 56번 중에. 그리고 신약에는 저 요한이서 9절인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 절에 2번 나오고 다른 데는 한 번씩만 나오고 이렇게 5, 60번 나와요. 근데 오늘날 이 마귀가 가장
성공적으로 왜곡시켜 놓은 단어가 있다면 그게 독트린이에요.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막 이상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주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다라고 왜곡시키니까 누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제가 별표에, 잘 보세요. 별표에 영어로 DOCTRINE doctrine 나오죠? 그리고 전사 of 다음에 보통 우리가 발람이라고 하는 영어 베일럼 그럽니다. 나오죠? 그럼 거기 사이에 of이 있잖아요. 흔히 이렇게 어떤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사 of이 나오면 한국말로 옮길 때 뒤에서부터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발람의 교리 그랬어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있는 더 doctrine of baptism, 거기 baptism 나온가요? baptism은 한국 사람들이 뭐 침례라 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흔한 번역해 보세요. 침례의 교리. 느낌을 한번 보세요. 발람의 교리 그러면 발람이 준 어떤 내용의 가르침입니다. 그러죠? 발람이 전한 어떤 내용의 가르침이 발람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침례의 교리는 무슨 말이에요? 침례가 준 어떤 내용의 가르침이 아니라 침례에 관한, 침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말씀의 틀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요, 이런 구문이 나오면 전치사 옵 있는 쪽을 한국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 요 까딱 잘못하면 깎아먹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별표에 The Doctrine of Christ,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약에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 덕트린은 교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하면 무슨 말이겠고, 그리스도가 준 어떤 내용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나 내가 약간 비틉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하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설명해 준 말씀의 틀이요. 표현 아시겠어요? 달라요. 그리스도의 교리하면 그리스도가 준 가르침의 내용이요. 그러나 뭐라고 번역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하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설명된 것이요. 이해되세요? 이거 다 완벽하게 한국말은 다른데 그냥 줄기차게 이것만 나오면 전부 다 한국말을 뭐라고 해버려. 그리스도의 교리 이러면 이상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힘들어, 번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자,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도행전 13장 12절,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에 내용이 쫙 떠올라야 돼. 원래 그 저기 저요 이스라엘 위쪽 보면 시리아란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거기에 도시 중에 하나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안디옥 하는 안티오크가 있어. 안티옥. 거기서 바울 일행이 출발해가지고 저 지중해 쪽 한 섬에 가. 선교 여행을 떠나. 그 섬 이름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키프로스 그래.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사이프러스요. 그 섬에 가. 그 섬에서 어떤 항구에 도착을 해. 그 항구 이름이 뭐 살라미 그러기도 하고 살라미스 그러기도 하는데, 거기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자마자 거기에 이제 동네마다 여러 회당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의 말씀을 선포해요.
바울 일행이. 근데 쭉 다니다가 어떤 그 도시,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인데, 파포스란 도시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어떤 마법사 한 놈을 만났어. 그 마법사의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 뭐하면 멋의 아들 그 말이요. 예수의 아들 이름 뜻이. 근데 정확한 이름은 엘루마스야. 그런 거 외우지 마시오. 이걸 만났는데 이게 유대인이었어, 이 마법사가. 그리고 또 그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이 한 명 있었어. 파울로스라고. 서기오 바울 뭐 이러고 됐을 거예요, 많이.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어. 근데 막 말씀을 전하니까 그 총독이 제대로 말을 들으려게 해. 그러니까 그 총독 옆에 있던 누가 항상 그 총독을 조언해주는 어떤 점쟁이겠죠, 놈이 마법사가. 그놈이 방해를 해.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눈을 멀게 해버려. 이해하겠어? 지금 그런 내용이 13장 앞쪽에 나와. 그러면 이미 이 총독은 지금 바울이 그 행한 걸 갑자기 자기가 신뢰하는 그 마법사 눈을 멀게 불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라 함께 탁 못 봐버려. 헤매버려 이놈이. 응? 그래서 그때 그 총독은 행해진 걸 보고, 그런 일을 보고 어쨌다고? 믿었어. 여기 또 믿었다 나오니까 막 크리스천 대부분 이러지 말고 그냥 바울이 한 그 선포한 모든 말들을 받아 들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면서 주의 교리에 깜짝 놀랐어. 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거기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어디요? 주의 교리요. 나와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의 틀이야, 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들, 그게 뭐라고요? 주의 교리. 그것에 깜짝 놀랐어. 이야, 하고. 뭐 신자 되었다 이 말 아니요?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놨어. 거기서 보세요. 주의 교리 이렇게 할 때하고 뭐하고 달라요? 주에 관한 교리. 다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앞으로. 명사와 명사 사이에 오비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걸 조심하라 이 말이었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교리와 무슨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좀 구별하라. 예수의 교리와 예수에 관한 교리 구별하라. 이해하겠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교리, 무엇에 대한 가르침, 이건 각 주제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틀이니까, 폼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그냥 그런 교리가 있다대 하고 그냥 대충 가지 말고, 지옥에 관한 교리, 지옥에 관한 바른 교리, 지옥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틀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을 말해야 돼. 뭐 거기 보면 막 꺼지지 않는 불이 막 타는 곳, 고통의 장소라고 하죠. 예수를 주의 구슬을 안 받아들이면 다 가는 곳이라고 하죠. 지금 내가 말한 그런 것들이 뭐라고? 지옥에 관한 교리예요. 그것이. 알겠죠?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그냥 교리 이 단어만 읊으면 안 돼. 거기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예수에 관한 교리, 예수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의 교리하면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예수에 관한 교리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었는데 뭐가 됐다고? 사람 됐다고.
그 사람 될 때 동정녀 처녀한테서 태어났다고.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당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묻히고 일어나셨다고. 이런 것들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에 관한 교리예요. 거기서 이해하겠죠? 그리고 쭉 활동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지금도 저 하늘에 사람 몸 그대로 있고, 하늘에 사람 몸 그대로 있고 있어. 사람 몸 그대로 있고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나 뭐 말하고 있어? 예수에 관한 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말들을 쭉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뭐 이왕 나왔으니까 예수에 대한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방금 전에 드렸던 그런 내용의 말씀들 중에 그 참고 구절 하나 봐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람으로 오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어. 몇백 년 지나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성취돼. 이해하겠죠? 거기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거기다 표현해 놓은 건 전부 제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고 그의 어깨 위에 정권이 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러고 나오죠. 실제 몇백 년 뒤에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어. 이러고 말할 때 태어났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태어났고가 아니라 태어나고, 그게 is given이요, is born이요.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한테 어쩐다고? 주어지는 거지, 주어졌고가 아니라 예언이라니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그 아들의 어깨에 정권은 통치 권력이요, 끌어나가는 권력, 거버먼트, 그게 있을 것이고, 나와요? 또 그의 이름이 뭘 거라고? 그 놀라우신 이, 원더풀, 또 좋은 자라고도 부를 거라고. 카운슬러, 뭐 좋은 자 그래도 좋고 계획자 그래도 좋아, 한국말로.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 막강한 하나님 다 좋아. 그리고 뭐요? 영존하는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뭐 화평의 통치자 다 좋아. 그런 거. 이런 이름을 갖게 될 거라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몇백 년 뒤에 일어났어. 그게 누구라고? 예수라고. 이해하겠어요? 예언대로 예수라고. 그것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번 내가 이왕 약간 지금 길을 빗나가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된 이 존재가 예수라면, 예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할 때 뭔데? 아들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 하나인 한 하나님에서 한 분은 저 본부 지키는 파더고, 아버지고, 한 분은 내려와서 일하셨던 뭐요? 선이고, 사람 됐던. 또 한 분은 그거 옆에서 도와주는 뭐? 영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는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소? 아, 거기 여러분 예수 이름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이런 거 보고 이제 뭐라고 한 사람들 있어?
아이 그냥 저 위에 그 양반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도 아버지요. 그래. 같아. 뭔 삼위일체. 이랬다 저랬다 이 양반이 여기 와서는 이것이고 저기 가서 저것이지 이러고.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통 여러분들 거기 아버지라고 된 영어가 father요. 보이시오? 자, FATHR 영어를 써놓고 흔히 영어 음으로 father 그러고 흔히 한국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요? 아버지 그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버지 그러면 나를 낳은 내 엄마의 배우자 뭐라게? 아니 나를 낳은 내 엄마의 배우자가 뭐예요? 아버지요. 나 가르쳐준 선생님, 나 가르쳐준 스승도 뭐라고 해? 아버지라고 해. 거기서 그리고 창조물의 반대말이 뭐였어? 아니, 창조물의 반대, 창조자. 이 창조자도 아버지라고 해.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창시자, 창조자. 그 세상 말로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뭐? 아버지 글잖아요. 피타고라스는 수학의 아버지 글잖아요. 그때는 창조자, 창시자. 그런 말로서의 아버지요. 거기서. 또 그것만 아버지요? 속성과 능력의 차이가 없어. 어떤 둘이 있는데. 속성의 차이가 없고 능력의 차이가 없어. 둘이 있는데. 근데 이 둘을 구분하고 싶어. 그럼 하나는 father, 하나는 뭐요? son 그런 것이요. 속성과 능력에서 차이가 없는 둘을 구분하고자 할 때 하나를 son 그랬으면 하나는 뭐라고? father 그런다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그런 father요. 이해하시겠어? 거기서 그것도 한국말로는 뭐예요? 아버지요. 이건 국어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말한 아버지는 뭐요? 창조자로서의 아버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은 그분이 뭐다? 창조자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분이 father시다 그 말이요. 그분이 아버지시다. 내가 금방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 말은 무엇으로서의 아버지? 창조자로서의 아버지. 그게 안 오요? 나는 바로 오던데. 아, 세상에서는 뭐 피타고라스는 모세 아버지, 뭐 히포크라스는 모세 아버지 징하게 잘 쓰던 사람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머리가 뻥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소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찌됐건 이런 애언들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거기서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수에 관한 뭐라고요? 교리라고. 입으로만 교리교리 외치지 말고 어떤 주제에 대한 거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냐, 여기를 가라고.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실현됐다는 걸 지금 입증하는 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기 전에 제 위에 좀 죄송하지만 영어 단어를 3개 적어놨죠? 하나는 뭐요? godliness. 거기 딱 봐도 god가 들어있으니까 신하고 관계된 건 알겠죠? ness가 있던 어떤 속성이나 상태를 말해요. 영어로. 그래서 저는 godliness가 나오면 하나님의 속성,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들 합니다. 절대 저는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건입니까? 경건은 그냥 엄숙한 것이 경건이요. 알겠어? godliness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떠어떠함 이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막강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전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뭐요? 속성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미스터리 보입니까? 나옵니까? 세상이 말한 미스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겁니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걸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해주니까 알게 된 진리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신이 사람 된 게 예수다 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디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참이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거, 이게 뭐라고요? 미스터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앞으로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미스터리가 나오면 그냥 우리 음으로 미스터리라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으면 됩니다. 신비나 비밀은 같은 말이니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비전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대부분 꿈이나 이상이나 목표입니다. 알겠죠? 비전을 가져라 이럴 때 비전 말이죠. 또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일종의 환상, 헛것입니다. 헛보이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되 대표적인 비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사진 다 찍어서 사진화시켜서 보여준 겁니다. 라디오식으로 준 게 아니라 텔레비전식으로 줬단 말이죠. 사진을 곁들여서, 그림을 곁들여서 그런 말씀을 뭐라고요? 비전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에 비전 나오면 그냥 비전이라고 한국말을 하겠습니다. 막 사진 찍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들리니스하고 미스터리하고 비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느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미스터리, 제가 금방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미스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한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미스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해주신 미스터리가 뒤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입고?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는 거. 그 말은 신이 뭐가 됐다는 거? 사람이 됐다는 거. 막 또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또 영 안에서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거기는 제가 스피릿만 나오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안에서 의가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막 그저 광야 막 생활할 때 이렇게 마귀 시험 받았잖아요. 성령한테 인도돼서 그랬죠? 거기서 모든 마귀의 유혹 다 뿌리치고 다 이겨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의 의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의가 증명됐잖아요. 그랬죠? 입증됐어. 의로워진 게 아니라 거기 의로워졌으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의가 의롭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올라가실 때 천사들한테 보이셨고 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고 세상에서 어째요? 그대로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믿겨지셨고 위로 받아 들여져서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좀 알아먹기 쉽게 제가 한국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시죠? 바로 지금 말한 이것이 무엇에 관한?
하나님이신 예수에 관한 교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뭐요? 교리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한국말로 이러면 멋집니까?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알아먹었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뭔 말이요? 나는 내 앞에 사람들이 잘 알아먹는다는데 나는 죽어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 말을. 경건이 뭔지 신비가 뭔지 이렇게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을 겪기 위해서, 그 말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못 죽어. 그런데 이미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은 죽어야 죄들을 용서시킬 수 있어. 이해하겠어?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죽음을 겪기 위해서요. 거기 천사들보다 조금 더 낮게 되셨다가 사람이 됐단 말이고. 이해하겠어? 성경에 따르면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한 수 높아. 능력면에서 거기보다 낮게 되셨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 말은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관 쓰면 왕관. 그리고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뭐? 맛보기. 죽음을 맛본다고 말이 뭐 한다? 죽는다고 말이요. 이해하겠어? 이런 게 뭐라고요? 누구에 관한? 예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교리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어떠함에 관한 교리,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교리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들 일반 인간의 머리로 그랬어? 이렇게 딱딱 앞뒤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사실적으로 해놓으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미스터리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아까 찬송가 표대로 우리의 기업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내려주신 일종의 다림줄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다 뭐라겠어? 하나님의 다림. 여러분들 보시죠. 요 건물 올릴 때나 저 시골에서 담 쌀 때 줄로 이렇게 수평 잡고 수직 잡죠? 그 측량하죠? 그게 다림줄이에요. 일종의 측량줄.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야.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일종의 기준이 되는 잣대를, 말씀의 틀을 각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시오. 거기서 뭐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의 틀이 붕어빵 틀에 해당된다면 그게 정확히 붕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붕어 나오지. 약간 틀어놓으면 미꾸라지 나와보고 다른 거 나와보지.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얼마나 그 틀이, 주시는 말씀의 틀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기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다 교리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교리 설교만 한다고? 그 웃기는 약자들이요. 아니, 앞에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설교제. 응? 딴데 세상 잡탕 갔다가 이거 신앙서적 좋은 거 나왔습니다. 이거 소개한 것이 그것이 설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교리, 하나님의 교리, 주의 교리가 뭐라고요? 일종의 다림줄이에요. 그저 이탈리아 피사란 도시 가면 탑이 기울어졌죠? 뭔가 거기 다림줄이, 측량줄이 측량을 잘 못해서 그러겠지.
언젠가는 그거 다 쓰러지겠지. 뭐 우리한테 거기 별표에 나오면 다림줄을 영어로 플럼라인이라고 해. 그럼 보세요. 플럼라인 나와요? 영어 하나 적어졌죠? 잉? 플럼라인. 또 어떤 사람은 플럼라인을 사전 찾아본 게 이 단어가 없대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전에는 플럼하고 라인하고 떨어져 있어. 알겠어? 두 단어처럼 우리가 막 천열매들 이럴 때 퍼스트하고 프루트하고 붙여 쓰기도 하고 띄어 쓰기도 해. 예, 알겠어요? 그와 똑같이 플럼라인도 떼어 쓰기도 하고 붙여 쓰기도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붙여 써졌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면 플럼라인이 없다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개로 써졌은 게. 이건 일종의 뭐라고요? 다림줄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 그 다림줄을 신뢰해서 그 주신 다림줄대로 나가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여러분들. 벌받아. 이해하겠어? 그러면 각각 주시는 각 주제에 대한 다림줄의 내용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해요. 몇 번 내가 말하지만 교리를 아무리 외쳐봤자, 다림줄을 아무리 외쳐봤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주제에 관한지 모르면 꽝이야. 거기 아모스서 7장 7에서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비전을 주셨어. 제가 비전 설명하려고 걸려놨어. 지금 다림줄 나온 거. 어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은 라디오식이 아니라 뭐다? 텔레비전식으로 주셨다고 말이요. 이해되시오? 뭘까지 곁들여서, 그림까지 곁들여서 주셨다고. 이해되세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원래는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에 he라고 돼 있어. 뭐 he라고 돼 있으면 번역할 때 그가 이러고, 높여서 말하면 뭐? 그분이 이래야겠죠? 그분께서 이렇게. 그런데 그 앞쪽을 보면 he가 주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주 하나님 이랬어. 사실은 여기 뭐라고 해야 돼? 그분께서 이러든지, 아니면 그냥 높임말 빼려면 그가 이러든지 해야 돼. 이해되시죠? 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뭐 이와 같이는 다음과 같이 그 말이에요. 내게 보여주셨다. 뭐 여기까지만 딱 봐도 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영어 음으로 하면 뭐이구나? 비전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세요? 비전으로 보여준 거니까. 비전 말씀이에요. 그러니 보라 해놓고 딱 보니까 주께서 당신 손안에 무엇을, 거기 보시오. 뭘 하나 잡고 계셔? 다림줄을 하나 잡고 계셔. 보여요? 제가 거기 우리말로 옮길 때 거기 영어로는 with a plumb line in his hand, 자기 손 안에, 그분 손 안에 다림줄 하나를 가진 채로 나왔죠. 근데 여러분, his 높여서 말하면 당신이요. 알겠어? 3인칭으로 당신은 높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당신 손 안에 다림줄 하나를 잡으신 채로 그 다림줄을 써서 만든, 이미 다림줄을 써서 만든 벽이 하나 있어. 그 벽에 서 계셨어. 그 벽에 서 계셨어.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요. 저는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따옴표 안에 넣어놨어. 뭐라고 말해? 아모스야, 너한테 뭐가 보이냐? 거기 영어로 보면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러지 말고 한국말답게 너한테 지금 뭐가 보이냐? 그러자 내가 말했어. 아모스가 뭐라겠어? 다림줄 하나, 이걸 구어처럼 다림줄 하나가 보입니다. 이랬죠? 자,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어. 뭐라고?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하나 두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더 이상 그들을 지나치지 않겠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겠단 말이에요. 했어요? 9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하나님한테 순종 않고 지금 개판 만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준 교리대로 안 움직였으니까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는 소리. 앞으로는 심판하겠다는 소리요. 이해됐어요? 어떤 식의 심판인가 봐봐. 그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량해질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다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만드신다는 소리예요. 심판으로. 산당이 뭐요? 아니 뭐 우상들 섬기려고 좀 높은데, 산이나 언덕 같은데 높다는데, 아니면 밑에서 높게 쌓아놓고 지대를 거기다가 집 짓어 놓고 거기다가 재단 만들어 놓고 하는데요. 그게 조금 다른 평지보다는 좀 높게 돼 있다고 해서 킹제임스에서는 뭐라고? 하이 플레이스라게, 높은 곳이라고.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용어로 만들어서 산당 이렇게 많이 해. 밖에서 써. 이것은 밖에서 삼지기 뭐 산당 이렇게. 알겠죠? 네. 여기를 높은 곳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산당들 그래죠. 무조건 옛날에 썼던 건 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 산당들 우상 숭배한 곳이니까 이거 황량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 거기서 막 어디 다른 딴짓거리 하고 말이야. 성소에 와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그것들 다 뭐 무너뜨려서 황폐해지게 만들 거다 그 말이야. 여기서 그리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여로보암의 집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알겠어요? 그쪽 망하게 만들겠다 이 소리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지 않은 결과들이에요. 주의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결과들이에요. 뭐 여기서 말한 그런 다림줄에 해당된 것이 뭐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거기서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면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지금 말씀, 이런 말씀을 일컬어 뭐라 한다? 비전이라게. 비전. 이해하겠어? 그림으로 곁들여서 준 거니까 텔레비전식의 말씀이라고. 이런 걸 뭐라 한다? 비전이라 한다. 그래서 미스터리가 뭔지 비전이 뭔지 그냥 한국말 영어 그대로 앞으로 써서 저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면을 다스리도록 허락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주 하나님의 교리가 없다면, 이따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주의 교리가 오염되고 부패된다면 구원받는 건 물론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치 총없는 군인처럼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이서 9절을 한번 봐봅니다. 요한이서 9절. 누구든지 벗어난다고 말은 주의 교리, 주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벗어나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 여러분들 제가 번역할 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옆에 영어 좀 보세요. 보셨어요? The Doctrine of Christ라겠죠? 거기를 뭐라고 하면 오해된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예수가 바로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성경이 말한 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수가 바로 회개하고 당신 받아들인 사람들 대신 죽고 묻히고 부활한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게 누구에 관한 교리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다고. 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고로 그리스도의 교리와 오늘은 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좀 바꾸자. 알겠죠? 표현을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떠들고 있는 바른 교리를 거기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하겠어요? 바른 말씀들의 틀 그랬어. 거기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거기 인쇄물에 바른 말씀들의 틀 나와요? 그거랑 밑줄 한번 꺼보세요. 바른 말씀들의 틀. 이게 쉽게 말해보세요. 바른 교리. 여러분, 바른 교리를 꽉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거기 꼭 붙들라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꼭 붙들라. 이미 지난 주간에 드렸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뜻, 여기서 그는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실상 여기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Father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6절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7절에서는 그의 뜻 이렇게 His will입니다. 또 His는 뭐겠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 알겠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모든 대명사를 다 실명사로 바꿔도 문제는 되겠잖아요. 이해되세요? 쭉 성경은 16절, 17절, 18절하고 이어지니까 16절에 아버지가 나왔어. 18절에 바로 가가지고 그의 뜻 요래도 그가 누군지 알아 몰라? 알아. 그분의 뜻하면 누군지 안다니까. 굳이 거기서 아버지 나왔는데 또 그냥 나가서 아버지 하면 더 우리말이 어색해질 수도 있어. 이해되시오? 이 모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대명사를 실명사로 바꿔서 번역하는 건 좋지만 모두 다 그러면 안 돼. 알아먹으면 돼. 알아먹어야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뜻은 파더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걸 행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교리대로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 말이요. 옮기려면 그는 누구겠어?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그놈이지. 그 사람, 그 자제. 그는 그 교리에 대해서, 여기서 그 교리가 바로 앞에 말한 His will이요. 그의 뜻이요. 그게 뭐라고요? 교리라고. 그 교리,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한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째요? 지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서 이것이 맞겠는데 하고 만들어낸 것인지를 어찌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보여요? 거기도 막 번역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아이라고 나오면 나라고 하면 좀 어색해져. 자기가 그래죠. 그래야 지금 문학적 형식으로 앞에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알겠어?
안 그러면 막 개판되버려. 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막 이거 예수 아니야? 이러고 대고 막 난리여. 한국말이 틀어지니까. 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행동으로 옮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에 근거해서 옮겨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여기 비시치를 뭐 일반 번역에 간청한다, 강구한다 나오죠? 아, 간청한다가 강고가게 뭐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쓰는 말로 뭐? 당부하는 거예요. 꼭 좀 이렇게 해, 이렇게 했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당부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너희가 배운 그 교리와는 반대로, 여러분이 배운 그 교리는 바른 교리여, 그것과는 반대로 분열들과 잘못들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째서 주목하고 막하고 그들을 어째라? 피하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배를 섬기고 능숙한 말들과 그럴듯한 말들로 멍청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니까. 여기서 말은 멍청한 자가 되지 마라고 말이요. 거기 제가 능숙한 말들 그랬어? 거기 능숙한 말들과 그럴듯한 말들로 할 때 오른쪽에 능숙한 말들 할 때 능숙하다가 끝이에요. 그냥 얘 혀가 잘 돌아가. 그놈들은 말을 멋지게 잘해. 그리고 거기에 쭉 가다가 그럴듯한 말들 할 때 fair speeches 나오요? fair가 좋단 말이에요. 좋은 말투가 그럴싸하게 들려. 좋게 들려. 어쩐지 막 신뢰가 가고 이러면 안 돼. 나같이 말이 막 격하니까 신뢰가 안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곱게 쓰면 좋은 놈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들로 멍청한 자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심플이 뭐라겠어? 단순한 게 멍청한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란 소리예요 지금. 뭐 정확하게 성경에 바탕을 둔 바른 교리를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바울이 우리를 향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왜? 안 당하려면 그렇게 바르게 섬기려면, 여러분들 이미 지난 주간에 봤지만 에베소서 4장 14절 위쪽은 내용이 뭐였어?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요. 알겠죠? 근데 왜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에베소 4장 14절이요. 왜 교회에다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이제부터는 누가? 꼭 읽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속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속임수.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속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 알겠어? 그런 사람들의 뭐요? 속임수와 또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들이 아주 교활하죠. 교활한 술책에 의해서, 그리고 각종 교리의 바람으로 누가 이것이 바른 교리야 하면 거리 쏙 쏠렸다가, 저것이 바른 교리하면 거리 쏙 쏠렸다가, 이게 교리의 바람이야. 그런 교리의 바람으로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고 이리저리 던져지고 또 뭐요? 이게 올래 하고 그쪽 단체로 가. 저기 올래 하고 저쪽 단체로 가. 이리저리 옮겨지는 뭐 그런 자녀들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해하겠어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 모임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말씀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 바른 교리를 전달하는 사람을 선물로 준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뭐 다른 틀린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째까는 애기니까 성장하라고 이 말이 아니요. 여기서 거기 자녀들, 아이들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애기 크리스천이니까 어른 크리스천 되도록 이 말 아니요. 그래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틀린 교리에 흔들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 그 어려운 거 아니요?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교리라니까요. 알겠어요? 뭐라고 표현하건 다 교리요. 교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주신 말씀 보면 재밌는 말씀 나오네. 이사야서 28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분, 주 하나님은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치시는가? 그리고 그분께서는 누구로 하여금 교리를 이해하게 만드시는가? 뒤에 답이 뭐요? 젖된 아이들, 젖가슴에서, 엄마 젖가슴에서 막 물러난 아이들, 그 정도 되면 뭘 이해할 수 있다고? 교리를 이해할 수 있대. 여러분들 어느 정도 되면 교리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인자 젖 갓된 놈이면 다 이해한대. 그 정도로 명확하고 쉽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틀이, 각 주제에 대한 설명의 틀이, 각 주제에 대한 다림줄이.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바른 교리 또는 뭐 사운드니까 어떤 사람은 건전한 교리 그러죠? 저는 사운드 닥트린을 그냥 바른 교리 그럽니다. 안 썩는 교리니까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 이런 말도 나오면 이건 막 구원받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교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걸 가리켜 뭐라 한다? 건전한 교리, 바른 교리라 한다. 웃기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틀이 다 뭐라고요? 바른 교리고 건전한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 이런 것하고는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요. 알겠어? 그래서 쭉 당부를 줍니다. 디도한테 그 바울이 쓴 편지 보면 디도서 2장 1절에 거의 제자급이니까 너라 해도 되겠죠? 그대로 않고 뭐라고 하여? 그러나 너는 무엇에? 헛말하고 다니지 마라. 바른 교리에 어울리는 것들을 말해라. 나오죠? 거기 바른 교리에 어울리는 것들을 말하라. 그 말은 거기 어울린다 할 때 영어 보세요. 뭐예요? become이죠. 한국 사람은 become 봤다가 하면 멋이 되다. 여러분 안 돼? become은 어울리다. 이런 뜻이 많아. 알겠어요? 어울리다. The suit becomes you. 그 suit 너한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할 때 become. 네가 된다 하지 말고 이게 바른 교리에 어울리는 것들, 바른 교리에 합당한 것들, 바른 교리에 맞는 것들을 말하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한테도 그런 바울이 말을 전하고 있네요. 뭐라 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이 말은 뭔 소리겠어? 바른 교리가 아닌 개판인 교리를 전하면 이 말이겠죠. 그리고 건전한 말씀들, 바른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말씀들, 성경이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는, 경건에 따른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는 할 때 영어 보세요. According to godliness 나옵니까? 어떤 번역들은 경건에 따른 건데, 경건에 따른 것이 뭐이다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딱딱딱 들어맞는, 그것에 입각한 그런 교리에 어쩌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라고? 그런 자들로부터 네 자신을 철수시키라게. 위주로가 철수하다요. 물러나라. 붙어있지 말고 떨어져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또 어디 이상한 집단들 오면 막 거기서 뭐라고 열대고 있지 말고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물러나. 에이 나 하고 그냥 멋이 어째서 피하냐 한 것도 같아.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유사한 말씀을 주시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명령한다 그러잖아. 뭐하라고 지금? 너희는 우리에게서 받은 그 전통을 그가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걷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자, 모든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브라더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헛소리에 우리에게서 받은 그 전통하는 바른 교리여, 그거 따르지 않고 막 헛짓하는 놈들한테는 떠나라고. 이해하겠어? 붙어있지 말고 맞지도 않는 거를 아멘 하지 말고 제발. 그래서 물러나라 그랬어. 네 자신을 철수시켜라 그 말이야. 반복되지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요? 어떤 방법으로 혼이 구원받소?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런 게 바른 교리다 그 말이요.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한 교리. 다시 태어나는 건 뭘로? 영원히 살아서 거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 내 속에 심어져. 뭐 요거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들어와서 생명이 있게 돼.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 이해하겠어요? 그걸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걸로 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요. 이 말은 뭐예요? 뭐 그냥 열심히 뭐 갖다 바치고 막 잘 빌고 해서 된 거?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 18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쩌라고? 감사드리라고. 거기서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여러분들 한때는 뭘 섬기는 자들이었어? 죄를 섬기는 자들이었어.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여러분한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이 뭐요? 혼의 구원에 관한 주 하나님의 교리요. 알겠어요? 그것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그 뒤에 죄로부터 어째졌고 자유로졌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들, 의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바로 이런 점을 어쩌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봅시다. 하나 봅시다. 내가 놀랬다. 내가 만족한다. 이럴 때 감정을 말할 때 내가 만족한다. 우리말로는 능동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뭐 하는 느낌. 그 다음 I satisfy로요. I am satisfied이에요. 소위 말하는 수동태로. 내가 만족받는다 이러고요. 내가 만족한다 그러지. 내가 놀랬다 이렇게 하지. 내가 놀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 안 해. 내가 놀랬다 능동적인 한국말이어도 영어로는 I am surprised예요. I surprised가 아니에요. God be thanked. be thanked가 수동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감사받게 하라. 이따위 하지 말고 번역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뭐요? 감사드리라고. 이해하시겠어?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요. 국어가 안 되면 깝깝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오늘 주셨던 여러 이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디도서 1장 9절처럼, 디도서 1장 9절처럼, 거기 뭐라고도 나오요? 감사하는 삶을 사라고도 나오지만, 디도서 1장 9절, 왜 바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바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바른 교리를 통해 능히 권면할 수 있고, 권면하다가 말은 타이른 거요. 또 어째요? 납득시켜야지. 딱 이해가 되도록, 또 납득시킬 수 있도록 자기가 가르침 받아온 대로 그 신실한 말씀, 믿음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어찌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아온 믿음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받아온 바른 교리들을 꽉 붙들고 있어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그거 아니다고 여러분들한테 뿌득뿌득 대든 놈들, 반박하고 부인한 놈들 어쩔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권면할 수 있다. 아니다 라고 타이를 수도 있다. 그리고 제대로 그 자들한테 이해를 줘야겠죠. 그래서 그건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게 맞다는 확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바른 교리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리 이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의 교리, 어떤 주제에 관한 거, 여기에 꼭 초점 맞추시는 여러분이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성경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